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매년 설 명절, 특별히 아이들이 졸업하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민감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뱃돈 문제인데요. 졸업과 동시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입학 준비에 보태쓰를 하면서 졸업하는 녀석에게 세뱃돈을 조금 더 주시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올 초에는 큰아이가 졸업을 하는 시기였는데 역시나 이 받은 세뱃돈을 보니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둘 다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동안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큰아이는 단번에 그거를 몇 개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걸 확인한 순간부터 둘째가 마음이 불편해진 거죠. 물론 둘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올해 입학 선물을 받을 거라는 거, 자기도 때가 되면 받게 될 거라는 거, 본인도 중학교 진학할 때 한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혼자 짜증도 냈다가 스스로를 달래도 받다가 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저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달래주려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결국 너도 언젠가 졸업을 할 거고 그때는 상황이 또 바뀔 거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명이 졸업을 할 때 얘는 주고 얘는 안 준다. 그럼 그건 불공평한 거지만 졸업과 입학이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세뱃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과정에 있어서도 첫째와 둘째 사이에 불공평함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째는 자기가 졸업을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 졸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조건에 대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급기야 자기를 언니로 낳아주지 그랬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물론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양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이것이 우리 현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답답함과 굴욕을 감수하시고 심지어 그토록 미워하시는 악까지도 참고 견디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심판이 있기에 악이 형통하고 의가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모순된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인 불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사회 전반에서 공평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더욱 자주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불공평한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각자의 시선과 해석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둘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문제를 다루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은 비단 일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라는 물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였고 동시에 신앙인들조차도
살아가며 매우 빈번하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실제 현실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각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공평까지 더해진다면 이 혼란과 의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그렇다라는 답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때문에 불공평하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을 정말 믿어서라기보다 믿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강요받듯 고백할 때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세상은 공평한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렸을 적 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장동건처럼 생기지 못했지? 그럼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가 장동건처럼 생기면 유혹이 많아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드신 거야. 엄마,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이 많지? 부러워할 것 없어. 대신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잖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잘생겼는데 목회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가정도 화목하고 예수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속은 겁니다. 나에게는 대신 뭐가 있다. 물론 찾고 또 찾으면 뭔가가 있기야 하겠지만 대신이라는 말은 솔직히 하나님의 공평을 증명해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그지없고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 하나님 역시도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 찾아내는 차선책일 뿐, 사람은 누구나 대신보다 자신이 정말 부러워하는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 삶의 환경이나 조건, 개개인의 능력을 보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강점, 약점 합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유리한 환경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한계와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그 대신 너는 뭘 가졌잖아, 거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를 강요하는 대신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공평하신 분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이나 다윗의 삶을 보면 불공평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다 가진 것 같고 누구는 하나도 못 가진 것 같고. 오늘 본문은 이런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깊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공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박해와 수탈, 모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던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침묵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은 이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불공평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거나 어느 정도 무뎌지기도 합니다. 67년생 탤런트 김희애 씨의 탄력 있는 피부를 보며 그 피부를 자기와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괴로워하는 50대 여성들은 별로 없습니다. 또 최준혁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부인은 전지현인데 왜 내 부인은 우명분이야? 라고 한탄하는 남자들도 없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겠다 라는 장난 섞인 상상을 해보긴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물론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런 것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위협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가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흉악 범죄나 질병 혹은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내 주위만 해도 정말 못되고 사회에 악을 끼치면서,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심판을 하시려면, 벌을 주시려면 그들부터 하셔야지 왜 하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런 억울하고 끔찍한 일들을 당해야 합니까?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불공평은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미 충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하박국도 이와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박국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말은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시겠다니요. 타락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왜 아무 죄도 없는 신실한 백성들까지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게다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신 존재가 이방나라 갈대아였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다시 따져 물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걔네들은 더 악한 놈들인데요. 아무리 유다가 나빠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해도 걔네는 아닙니다. 심판을 당해도 걔네가 먼저 당해야죠. 형통과 저주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는 그 하박국의 절규에 하나님은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결국 모든 불공평들을 바로잡아 나의 공의를 온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리라 고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이란 지금 이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때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말이죠. 압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내 눈앞의 현실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고통은 점점 가중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둘째처럼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나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꼭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안 억울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다고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단한 현실을 직접 보고 겪게 되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아셨어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을 살게 할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된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에무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 49번이 사용됐는데 다른 48번은 본 뜻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그런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오역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큰 의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뜻에 가깝게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됩니다. 그럼 이 버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전세가 다시 기우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죠. 그러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올립니다. 12절,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직역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하였다, 강하게 버텼다가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에무나이, 의지적으로 버틴다는 뜻인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 버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은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억울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절대 불공평한 최종 결론을 만들지 않으실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의인의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으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나보다 더 나은 형편,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요.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눈을 감고 그 길에 서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의인은 성공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결국에 썩어질, 그래서 없어질 이 땅의 형통이나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는 무관심하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현실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분은 이 왜곡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비록 그때를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공평과 공의를 이루어내실 그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약속도 믿고 주실 복도 믿지만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감수해야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크고 버거워 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치르는 헌신과 희생은 언제나 나의 손해로 끝날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힘 빠지죠. 그에 반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과 성실을 조롱하고 악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사는데도 세상의 성공을 쉽게 얻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그 결과만큼은 솔직히 부럽고, 그래서 충분히 위협적인 유혹이 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그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억울함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위로하시고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결국에 하실 그 일을 지금 하시면 안 되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고요, 또 욥에게 하셨던 대답처럼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괴롭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버틴다는 것은요, 적들을 다 쓰러뜨리고 위풍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남은 온 힘을 쥐어짜내 간신히 서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멀리 보면요, 더 어렵습니다. 와, 내가 이 힘든 삶은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고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버텨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한 세상, 온갖 유혹 속에 넘어지지 말고
그렇게만 신앙으로 버티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조건은 분명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며 이 땅의 형통에 목매어 결국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